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박은선 교수입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교과를 통해 여러분들과 첫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교과 강의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에 대해서 교수님이 잠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하신 우리 대학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훈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자유라는 의미가 또 나옵니다.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유롭게 할 근거와 전제 조건은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해서 대학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고 또 배워가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백석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하는 대학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교육, 또한 여러 대학들이 동일한 가리키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전공의 여러 지식과 또는 교훈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일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도덕이나 윤리교육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생활 기간 동안 이런 우리 대학의 교훈과 그리고 설립의 취지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정말 비전 있고 또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설립 모토와 교훈에 의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학문을 융합해서 배우는 그런 교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도 배우고 사회복지도 배우는 교과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 교과의 개요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상관성과 필요성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사로서의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여서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주요 이해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회 자원을 활용해서 한국교회에
사회복지 과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증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아주 소극적이고 단순한 자선사업의 형태에서 탈피를 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참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기독교 현장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아직도 신학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못한 그 기독교 내의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가 지닌 이타주의적인 측면에서만 사회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나 사회복지를 교회의 양적 증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조직이나 또는 단체가 나타나는 증상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더욱더 많은 문제를 증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이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사업을 위탁을 받는 경우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복지의 두 가지가 잘 융합을 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양자를 다 살려서 근본적인 성과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말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정확하게 자원이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그리고 그들의 내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리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과 참여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두각이 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한 학문적인 또는 실천적인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어떤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정립이 된 그리고 운영이 된 사회복지관.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입니다. 아마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익히 들어보셨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았을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냥 태화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여기에 기독교라는 용어를 붙였죠. 위에 로고를 보시면 이 로고 옆에 감리회 태화복지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움직이는 종합복지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홈페이지는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복지관인 만큼 그 규모와 또 운영이라든가 그런 가치들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인사말에 이 기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인사말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관의 기본적인 정신이 어떠한지를 이 이미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화 미션 20년이라고 해서 그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지역 공동체,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성김 공동체, 조화를 우선으로 함께 걸어가는 태화 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하단을 한번 볼까요?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1921년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연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역 1921년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기독교 사회복지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시초가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발달사가 바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와 이 사회복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로부터 사회복지가 전래가 되어서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기독교 사회복지관이 됐다라는 것은 그 정신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그대로 흘러 전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개념입니다. 두 바퀴가 있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는 이와 같이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때 그 사회복지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국제 구호기구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이죠. 월드비전은 70년 전 우리 사회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조를 하면서 도움의 손길, 복지의 손길, 그리고 자립의 손길, 여러 경제적으로 또는 교육적인 그런 자립을 일으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91년도 한국의 월드비전이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구호활동, 인권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뭐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도 우리가 확실히 보증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 구호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정당성을 또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기구 핵심 가치를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가치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사명 선언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국제기구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기구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거나 또는 그러한 조직과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 이번 수업에서 다루어야 될 또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목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사회복지라는 학문과 기독교적인 접근과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성경에 기초한 학문과 지식,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수업 목표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사회적 기술인 대인관계 역량 그리고 소통의 역량과 사회복지 기초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있지만 사회적 기술로서 사람,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활용하여서 지역사회, 교회 그리고 기독교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사회복지의 실천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교회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 인적인 자원도 있고 물적인 자원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가치관을 정립하여서 지역사회와 교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 기술과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는 막연한 실천이 아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분석을 통해 평가가 되고 다시 한번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수업 목표는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역량이 바로 창의융합, 즉 새롭고 그리고 어떤 이제 창의적인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와 사회복지 1주차에는 우리 대학의 어떤 방향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가 어떤 과목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며 더불어서 왜 기독교 사회복지를 배워야 되는지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최초의 사회복지관, 태화종합복지관과 월드비전 두 조직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업에서 꼭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수업하실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